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날마다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우리 팔복 말씀 7번째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암에 걸리거나 불임의 문제가 참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이죠. 해양 오염이 문제입니다. 오염수 방류. 또 대기 오염도 굉장히 심각하게 하대요.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막 떠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코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이 평균 일주일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달 양으로 보면 칫솔 하나의 양을 저희가 먹기 때문에 그게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되면 암이 발생이 되고 또 생식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회용품, 물티슈나 티백 같은 거 사용을 좀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육의 세계도 오염됐지만 영적인 세계도 상당히 혼탁하고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을 청결히 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본질이에요. 여기서 청결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다로스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흠이 없는 순수한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십니까? 초순수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반도체를 제조할 때 이 초순수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물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포함되어 있죠. 미네랄, 칼슘, 나트륨, 수돗물에는 불소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반도체는 오랜 공정을 통해 산소와 수소 외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와 쓴뿌리들이 생기고 세상의 미운 감정들, 죄악들로, 오물들로 뒤집어 쓰게 돼 있잖아요. 그것들을 늘 정결히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주부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썩어 있어요. 냄새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째,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해진다 믿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있는데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면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613가지 목록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지키면 형식으로 거룩해진다,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형식 중에는 손 씻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밥 먹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꾸짖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 악한 생각에는 살인과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만 잘못해도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은 생각해요. 세상과 분리되어 우리끼리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거룩해지지 않느냐.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감기나 독감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에 코로나가 좀 수그러드니까 그렇게 감기 환자, 독감 환자가 많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간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영적 내구력을 강하게 해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죄를 지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좀 시간 지나면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한 번은 새벽에 아내가 지방 내려갈 일이 있어서 KTX역에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기차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좀 늦은 거예요. 자꾸만 빨간불이 걸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약속 시간 앞에 두고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자꾸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것도 빨간불인 거예요. 새벽이라서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신호가 끝날 때쯤에 약간 일찍 출발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경찰차가 숨어 있다가 웽 하면서 저희를 잡았어요.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절대 안 봐주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딱지를 뗐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막 자책감도 들고요.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찰차가 없기 때문에 신호를 어기는 그 심리는 어디서 왔을까?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는 그 거짓말이 내 안에도 작용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고요.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누가복음 11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너희는 겉은 깨끗이 하면서 속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주 그 무덤을 반짝반짝 예쁜 색으로 칠해 놓습니다. 멀리서 보면 예쁜 집으로 알고 가까이 가는데요. 가보면 죽은 뼈가 가득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신앙이 이와 같지 않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청결함이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실을 짤 때도 한 실로만 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결함이란 쉽게 말해서
일편단심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끼리 이 배우자에게 내 마음은 99% 당신에게 있어요. 1% 딴 사람에게 줘도 괜찮겠습니까? 이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1%는 그 사람 마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에비앙을 한 트럭 갖다 놔도요, 똥물이 한 방울 들어가면 그거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너희는 신부의 삶을 사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우리 목적이 된다면 두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어릴 때부터 성경 동화를 자주 시청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부터 성경의 이야기들을 깨고 있는데 구약의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강인된 게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하는 것을 저희 미나가 확실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유치원에서 한복을 입고 오라고 했어요. 아침에 예쁘게 한복을 입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절해봐. 절하면 내가 용돈 줄게 하니까 글쎄 미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상에게 굉장히 민감해요. 차를 타다가 불상이 보이잖아요. 아빠 저기 우상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저녁에 식사하러 식당 갔는데 조각상을 보면서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미나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미나만큼 하나님을 위해 드릴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사느냐?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하루에 25,000번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눈물샘에서 나온 그 액을 가지고 눈에 있는 티와 먼지들을 끊임없이 씻기 때문에 우리 눈이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안구를 닦듯이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킬케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요. 많은 책을 썼어요.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유흥이 넘쳐났기 때문에 너무 창녀의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나 예쁜 여인을 보고 마음이 갈등이 됐는데 그때 마음에 결심하고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함을 느낀다. 그는 유혹이 올 때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불타는 열심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통에 똥은 쌀 수 있죠.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부의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되돌아보시면서 순결함을 유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바로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설교 준비하다가 위대한 설교자 스펄조니가 쓴 글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명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마력 안에는 모든 아픈 것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슬픔을 잊고 싶습니까? 염려들을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는 깊고 깊은 바다를 잠겨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에 힘쓰면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미국의 로자리타 버터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14년도에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38살의 나이로 종신교수를 임명받았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영문학과 인문학을 동시에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28살 박사 과정 중에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동성애자들도 다 받아들이는 문화거든요. 근데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모든 레즈비언의 일들을 끊고 목사 사모가 되어서 두 아이를 키우고 홈스쿨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어떻게 그가 뜻밖의 회심이 일어났느냐, 그 1997년도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공격하는 그런 글들을 막 올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크리스천들의 그 논쟁하는 그런 메일들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그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분과 만남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싹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 내용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고침을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니까 말씀을 읽을수록 거부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처럼 내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마음보다, 욕망보다 커졌다는 것입니다. 싹 깨끗하게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편 141편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징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마음의 더러움은 입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침 첫 시간에 큐티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루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벽을 삼고 기도로 울타리를 세우면 그것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꺼먼 우리 마음의 죄를 표백시켜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검은 옷도 아니고 회색 옷도 아닌 흰 옷을 입고 순결한 신부로 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더러운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